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썰을 낳고 욕산은 스바와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훔미 족속이며 네, 여기는 아브라함이 또 재혼을 하셨습니다. 이 이 나이에 못해도 100세에 낳고 이삭이 결혼을 몇 살에 하더라? 못해도 130세가 넘었을 때거든요. 이분이 175세까지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많이 또 나왔어요. 첩들을 통해서 그 자식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7절에 보니까 175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이삭의 자식들에 대한 내용 스토리 25장 19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아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40세를 넘어서 그러니까 재혼을 한 거고 저는 참 이게 참 그 미스테리한 내용 중에 하나고 넘어가겠습니다. 임신했고 그 다음에 23절부터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좀 예언이 또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모태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예정했다. 하나님께서 미리 다 불렀다. 우리가 우연찮게 태어났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옛적부터 다 준비해 두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일반 과학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의 학문하고 너무 다른 거죠. 특별히 이제 뭐 공산권이나 사회주의를 가면은 이제 물질주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사람을 그 어떤 하나님의 천부인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의 어떤 물질로 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당을 위해서 사람들은 그냥 희생당할 수 있는 존재들이고, 근데 이게 그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권을 가진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또 계획을 가진 그런 소중한 존재로 또 하기 때문에 이게 크게 갈리죠. 크게 갈리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건 또 뭘 가져야 되냐면, 내가 부모님의 어떤 이런 만남을 통해서 결혼을 해서 이게 그 출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계획했다라고 또 보는 게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체계가 사실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어떤 믿음의 체계를 계속 만들어서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앞으로도 계속 읽어 나가겠지만 읽으면서 확인하고 또 맞춰가야 되는 게 성경적인 세계관을 우리 안에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는 이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은혜가 있다. 물론 여기 안에서 또 파고들면 참 많아요. 예정했다 그러면은 뭐 죄도 예정하고 뭐도 예정하고 막 별별 소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생각하기로 하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쌍둥이가 태어나고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고 에서고 60세에 태어납니다. 사실 40세 결혼해서 60세에 낳았다. 이것도 사실 오랜 또 기다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유명한 31절 가면 장자권,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고 취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권을 판 게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은 또 큰 과오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결국 자기가 이제 경홀히 여긴 거죠. 나중에는 야곱에게 자기가 이제 막 성토를 하죠. 자기 이제 아버지에게, 야곱에게. 저놈이 나한테 장자권도 뺏어가고, 축복권도 다 뺏어갔어요 하면서 이제 하는데, 결국 자기가 그거를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도 보면 마찬가지고, 고대 장자권이라고 하는 거는 가문을 책임지는 대표의 의미가 가지고 있는 거고, 선조들의 유산을 상속받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걸 자기가 이제 약속을 경홀히 여긴 거니까 잘못된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거 혹시 기억나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건 어떤 거냐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으로 그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 여인들이 나와요. 성경의 여인들이.
뭐 그게 룻도 그렇고 라합이라고 하는 술집 이분도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정탐꾼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자식을 낳고 나중에 그게 다윗의 계보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뭘 가졌냐면 그 믿음의 나라를 잡으려고 하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언약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의 백성의 자리로 들어간다는 게 사실 가장 큰 복이에요. 여기서 에서는 그걸 놓쳤다 하고 보는 겁니다. 26장 가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과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네,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리고 이 땅에 거처를 가지고 있으면서 약속을 믿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와중에 또 실수를 하죠. 네.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제 리브가를 또 누이라고 또 공경에 차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오히려 거기서 아비멜렉이 이제 응답을 받고 이제 자기 아버지 때도 그랬지만 또 많은 재물을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아무튼 12절에 가면은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고 복을 받는 또 창대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제 우물들에 대한 다툼들이 있었다. 고대 사회는 우물이라고 하는 게 이 그 긍동 가나안 땅에서는 되게 중요한 재산 중에 하나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의외로 이삭은 다툼이 일어나면 줘버려요 이렇게. 너 가져. 또 다툼이 일어나니까 너 가져. 네. 좀 이게 자기 소유를 좀 포기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성격 자체가 그럴 수 있죠. 좀 다를 수 있죠. 그런 다툼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성격 테스트를 요즘에 유행하잖아요. 뭐 ENF 뭐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다툼을 이제 그런 성격이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믿기 때문에 쉽게 줄 수 있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그 살아가면서 소유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그 갈등들이 생겨요. 가족도 그렇고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네, 그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루실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말씀과 동행하는 게 우리 삶에 참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활동하는 거는 쉬워. 연수가 차고 습관이 되면 교회 때 되면 교회 나가고 뭐 성가대 봉사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11조 하고 이건 습관되면은 어렵진 않아요. 의외로 말씀 보기 참 어려워요. 나이 들면 들수록 말씀 그리고 말씀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읽잖아요. 좀 흔히 실수하는 게 그날의 말씀에서 어떤 한 구절만 너무 딱 따서 보는 경우들이 흔히 있어요. 우리가 큐티라고 해서 예전에 많이 유행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맥락과 관계없이 한 구절의 말씀이 너무 눈에 들어온다. 그 말씀만 너무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거나 그러다 보면 이제 아전인수격 해석이 많이 되죠. 너무 내 상황에 딱 맞춰가지고. 근데 뭐 그런 게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더 이제 성장해야 되는 거죠. 말씀 볼 때 맥락으로 볼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 그래서 이런 통독을 이제 훈련을 하다 보면 이 보는 거는 통독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로 하는 거냐면 맥락을 이제 볼 수 있도록 제가 계속 조금 연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짜여지면 나중에 맥락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그러면 흔히 빠지는 자가당착이나 아전인수격 해석으로는 쉽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좀 더 건강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물들을 이렇게 로봇, 에셋 이렇게 나눠줘 버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또 더 얻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24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약속을 또 주십니다. 또 우물 파고 28절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의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가 또 중국에서 나오죠.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 걸 내가 안다. 네. 말했지만은 그의 의식주가 다른 거죠. 뭔가 다른 거죠.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면 딱 알죠. 네. 이 사람들 유대인이다. 네. 복장 보면은 표가 탁 나고 또 먹는 거 봐도 그 사람들은 먹는 게 규정이 까다롭잖아요. 이렇게 네. 확실히 다르죠. 네. 우리 기독교인은 딱 봐서 아무도 몰라요. 이게 그죠.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아무도 몰라요. 머리 핀 꽂았다고 해도 기독교인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다른 표식도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거는 또 좀 그래요. 나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진짜 그냥 꼴불견이에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그런 거를 좀 보면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말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너무 얌체같이 행동을 한다거나 또 너무 밉보이는 행동을 하는데 자기 기독교인이라는 걸 티를 내면 하나님의 영광도 당연히 안 되고 하나님 얼굴에 참 그죠. 먹칠을 하는 그런 게 되잖아요. 한편으로는 다르게는 그냥 그렇게 너무 안 드러내는데 또 무던히 일 충실하게 하고 남 굳은 일 또 자기가 이렇게 딱 할 줄 알고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라도 자기가 딱 치울 줄 알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저 사람 칭찬을 점점 받겠죠. 칭찬받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또 교회 다니는데 그럼 더 이렇게 칭찬이 커지겠죠.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낫다는 거죠. 그죠. 후자가 낫다는 거죠. 우리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드러나게 나 예수 믿어가지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고 하게 삶보다는 좀 묻어나지만은 좀 잠잠하게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영광 될 수 있도록 자기 만들어 나가는 게 훨씬 더 좀 빛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우리가 좀 형식적으로 붙들 수 있는 건 이제 예배드리고 그렇죠. 같이 기도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줄 알고 이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집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어릴 때는 기도할 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요. 결혼하기 전에는 좋은 배우자 좀 만나게 해주세요. 또 직장 취업받을 때는 좀 취업 좀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해요. 그러잖아요. 우리 지금 20대들.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면 이제 아주 그냥 느긋해지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도 계속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건 참 성장을 잘 못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커가면 커갈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두고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의 보조를 맞추면서 기도를 좀 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이가 40이고 50, 60인데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해요. 이거 좀 필요해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 조금 그거는 우리가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게. 그러니까 드레핀 백합화도 입히시고 지으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방복의 강조에 강조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어릴 때는 할 수 있어 기도를. 주세요. 근데 조금 크면은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기도를 필요해요. 근데 다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훈련이 안 되면 다른 기도가 뭔지를 몰라. 뭐를 기도해야 되죠?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있어요. 왜냐면 조금 이제 머릿속으로는 이건 아닌 것 같은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훈련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밖에 기도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 잡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 습관을 좀 바로 맞춰줘야 돼요. 이제는 조금 신앙생활을 3년차, 5년차 넘어가면은 다른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할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걸 성장하는 게 참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26장까지 이렇게 내용 보고 좀 쉬었다가 27장부터 들어갈게요.